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로해 주시고 구조와 구호와 복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역 신방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정동의 평안한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재정 자립을 이루고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양림의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구조와 구호와 복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정동의 평안한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재정 자립을 이루고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7월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사랑으로 품기보다 무관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부족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수요 말씀 사경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국밥과 복음이라는 주제처럼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지역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앞에 화면에 보시면 세계적인 권위 가지고 있는 맛집 안내지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뛰어난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에 부여하는 미슐랭 스타라는 거예요.
영어 글씨 위에 별이 하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저게 별이 하나인 이 현판은 요리가 훌륭해서 그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했을 때 꼭 들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거 뭘까요, 여러분?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오리탕이에요. 오리탕. 서울 사람들은 광주 하면 오리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 오면 저쪽에 그 오리탕 집들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그 하여간 땡미 오리탕 많이 가요. 땡미 오리탕. 예. 그러니까 광주를 여행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왔을 때 거기 가야 된다. 별 하나. 별이 2개인 이 현판은 요리가 매우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계획한 여행 경로를 변경을 해요. 조금 멀리 있어도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로 여행 오는 분들은요, 광주가 목적지인데 오다가 담양에 들러서 떡갈비를 먹고 광주로 오거나 광주를 왔다가 담양에 가서 떡갈비를 먹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별 2개. 별이 3개인 이 현판은 그 지역을 여행하다가 들르거나 근처를 여행하다가 경로를 변경하여 들르는 식당이 아니라요, 그 식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식당 꼭 가보고 싶겠다. 그 식당을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갈 정도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음식점 별 3개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다음 간판에 보시면 저기 위에 이게 뭔가 인형 같은 게 있죠? 저 친구 이름이 빕구루망이라는 뜻이에요. 빕구루망. 빕은 사람 이름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타이어 인간이에요. 미슐링, 미쉐린 이거는 타이어 회사 이름이거든요. 타이어 인간의 마스코트가 빕입니다. 구루망은 프랑스어인데요. 미식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루망, 미식가예요. 타이어 인간 미식가. 그러니까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타이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판이 걸려있는 식당은 미식가인 빕구루망이 인정하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현판은 미슐랭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서 주어집니다. 평가 기준이 5가지예요.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요리 기술의 숙련도와 맛의 조화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3번인데요.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를 통해 선보이는 개성, 창의성, 똑같은 음식도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 그 위에 어떤 고명을 얹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 접시에 담아내느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4번째, 요리 가격에 상응하는 만족도인 가성비. 돈을 내고 먹었는데 저렴하게 먹어야죠. 비싸게 먹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너무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5번째가 요리의 맛과 수준의 지속성. 오늘 좋은데 다음 달에 갔더니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걸 간판을 주지 않고요, 몇 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먹어보고 맛이 유지되는지 검토한 다음에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킨 식당에 미슐랭 현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음식이 전라도가 맛있어요? 경상도가 맛있어요? 이건 우리 국민 모두가 전라도가 맛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라도에 미슐랭 현판을 받은 식당이 많을까요? 경상도에 많을까요? 다 눈치는 빨라. 전라도에 미슐랭 현판을 받은 식당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미슐랭 현판을 받은 식당은 55개가 있습니다. 음식하면 전라도인데 전라도에는 미슐랭 식당이 하나도 없고요, 부산에는 55개의 식당이 있어요. 저도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왜 전라도에는 미슐랭 현판을 받은 식당이 한 곳도 없을까요? 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부산이 무슨 음식이 맛있다고.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방학이 되면 교회 선배들하고 그 방역기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알바를 했어요. 그럼 전국을 다니면 매일 밥을 먹어야 되니까 경상도로 넘어가면 짜장면도 짜. 예? 단무지도 짜요, 이상하게. 왜 짜장면이 짜지? 달아야지. 예. 그런데 전라도에는 미슐랭 현판이 하나도 없고 왜 경상도인 부산에만 55개가 있을까? 전라도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기 위해서는요, 그 도시가 미슐랭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 중에 맛있는 식당에 현판을 달아달라 하고 그 심사 비용을 도시가 제공을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국민이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고 다 인정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있는 식당이 우리 광주에도 뭐 담양에도 나주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굳이 미슐랭의 현판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요,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식당이 저는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은 경상도 음식에 맛 없다는 편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경상도를 방문하는데 경상도 음식 여러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경주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봤는데 우리는 맛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 먹어봤으니까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맛있는 음식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데 사람들이 맛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미슐랭과 계약을 맺고 평가를 받아서 55개의 식당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맛있으니까 미슐랭 현판 필요 없어. 가만히 있잖아요. 한 개도 미슐랭 현판이 안 걸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맛없다는 편견을 극복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미슐랭 현판이 55개가 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4년 만에 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광주 와서 지금 3년 7개월 살고 있어요. 광주가 지금 막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죠. 양림동은 변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임대 간판만 늘어나. 부산을 갔는데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국내외, 전에는 외국인들이 안 보였어요. 이번에 갔더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 부산 뭐 젊은 사람 다 떠난다고 엄살 피우는데 가봤더니 제가 먹는 모든 식당의 주인들, 셰프들은 전부 20대, 30대. 부산에 가서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돼지국밥 식당을 찾아서 아침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돼지국밥이 맛있을까요? 나주곰탕이 맛있을까요? 제 평생 처음으로 돼지국밥을 먹어봤는데 나주곰탕도 맛있지만요, 돼지국밥 맛있습니다. 돼지국밥 하면 왠지 돼지 노린내가 날 것 같지만 먹어봤더니 잡내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담백합니다. 여러분, 국밥은요 서민 음식입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소고기 국물로 만드는 나주곰탕 한 그릇에 소고기니까 13,000원입니다. 나주의 하얀집, 노안집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돼지뼈를 고아낸 국물로 만드는 돼지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입니다. 곰탕은 소고기니까 13,000원이고 돼지는 돼지뼈로 만드니까 10,000원이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돼지국밥집은 저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뻐요. 가서 보면 분위기 있어 보이죠? 10,000원짜리 국밥이지만 고상해 보입니다.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안집하고 하얀집을 가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바글바글. 근데 여기는 13명만 받아요. 13명 한 번에 앉아서 13명만 밥을 먹을 수 있어. 뒤에 13명 기다리고 있고 밖에 50명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다립니다. 제가 먹어보니 기다릴만 합니다. 제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까요? 까탈스러울까요? 까탈스럽게 생겼잖아. 솔직히 음식 맛은요, 나주곰탕이 맛이 있는지 돼지국밥이 맛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맛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나주곰탕과의 차이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나주곰탕을 먹기 위해서 나주에 있는 하얀 집, 노안 집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곰탕이 먹고 싶으면 기독병원 앞에 곰탕집 있어요. 거기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나주까지는 안 가. 광주에도 맛있는 나주곰탕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돼지국밥집 저는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문 열기 전에 가서 기다리다가 첫 번째 13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부산에 돼지국밥집이 9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줄 서서 기다렸다가 문 열 때 들어갔어요. 그 집이 미슐랭이 인정하는 맛있는 돼지국밥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돼지국밥을 먹어봤습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품격 있는 레스토랑처럼 분위기 좋은 환경에서 맛있게 제 뒤에 14등짜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나 13등, 14등 뒤에 있어. 그 식당 덕분에 저는 돼지국밥이 참 맛있는 음식이고 10,000원에 싸요. 그런데 참 고급지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국물이 있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 말아 먹지 않아요. 지금까지 밥을 국에 말잖아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입에 이제 입술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국에다 밥을 말아 먹는데, 말아 먹으면 밥만 건져 먹고 국물은 다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전라도 음식보다 경상도 음식이 맛이 없다, 이런 편견, 선입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상 절대로 제 발로 찾아가서 돼지국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절대 안 먹어요. 부산에 갔는데 제가 왜 돼지국밥을 먹습니까? 왜 먹었을까요? 그런데 제 딸이 가자고 했습니다. 딸에게 전도당해서 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싫거든요. 아니 그 많은 음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돼지국밥이야. 제 딸도 그날 돼지국밥을 처음 먹어본 건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부산의 대표 음식이 돼지국밥인데요. 제 딸이 그 국밥이 도대체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걔만 먹어보고 싶어. 나머지 3명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돼지국밥 900여 가게 있는데 만일 다른 식당에 갔다가 돼지 잡내가 나고 맛없는 돼지국밥을 먹었다면 제 딸이나 저나 다시는 돼지국밥을 먹지 않게 되었을 텐데, 맛있는 식당에서 돼지국밥을 먹어서 지금 돼지국밥 예찬하고 있잖아요. 제가 돼지국밥 따위를 나주곰탕하고 지금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산에서 맛있는 돼지국밥을 먹고 나서 우리 양림교회 사명,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양림교회가 복음의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라 병이에요. 뭐든지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국밥부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 맛집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맛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복음 맛집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결과가 신뢰하지 않는다 75.4%, 신뢰한다 19%.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4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주요 원인이 뭐냐? 나만 옳다는 독선, 우리를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고집불통, 소통이 안 되는 인간들로 보는 거예요.
지네만 옳다고 남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29.9%예요. 1위 났어요. 두 번째가 텔레비전에 비춰주는 목사님들의 언행. 그리고 우리 이제 서울에 가면 태극기를 흔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절제되지 못한 언행, 상스러운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뭔가 조금 거룩하고 겸손한 말을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우리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17.5% 우리의 언행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너무 미국 국기에 이스라엘 국기에 태극기를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극보수로 치우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16.9%. 목사님들을 신뢰하는 목회자 신뢰도는 21%, 개신교 평신도의 신뢰도는 18.7%. 목회자와 개신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윤리적 타락과 언행 불일치.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과 행동과 태도 모든 부분에서 복음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최근에만 이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해 왔었는데요. 항상 파란색에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주황색에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항상 2배 차이가 났어요.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신뢰한다는 계속해서 20% 어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2008년에 48%였던 신뢰하지 않는다가 2026년에는 75%로 증가를 했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뭐가 문제냐? 우리 교회 전도팀 있어요. 전도팀. 노방전도 가면 전도지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물티슈 받으려고 해야 하네요? 탁 치고 가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고 전도용품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광주는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 서울은 훨씬 더 심합니다. 교회마다 하던 총동원 전도 주일, 서울에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한 3통 정도, 올해만 3통 총동원 전도 주일을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한 3천만 원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전에는 만약에 한 100명 정도 세 가족 이렇게 그날 와. 근데 지금은 그게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되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림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냐? 저는 안 합니다. 고민스러워. 왜? 목사님들이 이 총동원 전도주의라도 해야 이 어려운 시절을 뚫고 나갈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역으로 왜 이렇게 돈만 쓰고 결과가 안 나오는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느낀 것, 이 광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게 친기독교적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친기독교적인 도시인 걸. 그러나 이 호남 땅을 벗어나면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과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굉장히 거칠게 드러내요. 싫어해요. 싫은 말 막 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항상 그래요.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있고 목회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에 복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 개 찾아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세 교회, 진주 말씀교회, 부여 신성교회, 논산 신은교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진주 말씀교회는 교인 수가 청년 20명입니다. 상가 2층의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고깃집 위에 있어요, 여러분. 배인열 목사님, 박소연 사모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박소연 사모님이 성도들 청년 20명이니까요. 주일에 점심 식사를 본인이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앞에는 애를 들쳐매고 하는 애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걸 영상으로 찍더라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응원과 격려를 해줍니다. 왜? 저 사모님의 유튜브 계정 이름이 뭐냐면 따뜻한 유예요. 따뜻한 유. 예수님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계정 이름을 따뜻한 유, 예수님의 따뜻함을 유, 당신에게 전합니다예요.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봐요. 낮아져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기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진주 말씀교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주 말씀교회는 성도 수가 많이 늘지 않았지만 경력차 들리는 외부 방문객도 많아지고 유튜브 영상을 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영상 올리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오면 수만 명이 봅니다. 우리 양림교회는 몇 명이 볼까요? 많이 보면 450명. 근데 진주 말씀교회는 성도 수가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올라오면 무조건 2만 명은 넘어가요. 부여 신성교회 김지희 사모님은 원래 월 수입이 1천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사모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시골에 아무도 보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그것도 가난한 목사의 와이프가 되기로, 사모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부여 신성교회에서 목회하며 2명이었던 성도를 38명으로 성장시킨 이수연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볼품없는 강원도 사람인데 충청도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수연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깡촌에 2명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다가 한 20-30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사모님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웃기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니까. 처갓집은 대전 시내에서 시장에서 반찬 가게 잘 살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튕겨. 그런데도 결혼을 했어요. 몇 번 안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교회 성도들의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시골교회 사모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를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여 신성교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여 신성교회는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이 많아져서 80명이 넘어서 100명이 다 됐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1명 놓고 시작했다. 1명. 100배 성장했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모님이 영상을 딱 올리면 수십만 명이 봅니다. 여기는 단위가 틀려요. 수십만 명이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거는 한 200만 회가 나오더라고요. 논산 신은교회 박지현 목사님, 서유미 사모님, 완전 저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MZ세대 목회자 부부예요. 신학교 시절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여기는 제가 근무했던 논산 훈련소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이에요. 저 여기 양촌이 많이 가봤어요. 양촌에 있어요. 양촌 신은교회. 이 신은교회 부임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 몇 명 안 돼, 5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 떡볶이 뭐 이런 거 만들어 주더라고. 간식을 만들어 먹이는 영상. 정성을 다해 동네 어른들을 매일 어른들하고 놀아요. 그걸 또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그 동네 어른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좋다고는 한데요, 단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이를 본 많은 사람이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목사님이 짜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충청도 할머니들 절대 안 가. 신은교회 성도는 10명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이 교회도 수만 명이 봅니다. 잠깐 이 세 교회 유튜브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 예배를 인도할 때 힘을 많이 받아. 진주는 복음화율이 낮고 영적으로도 많이 경직된 곳인데요. 아주 작고 연약한 손 같은 이 교회가 진주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보며 또 먼 곳에서 섬기고 싶다고 하시는 귀한 연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적 지원군을 보내주셔서 홀로 외롭게 걷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걷게 하시는 따뜻한 손길에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손영희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지금도 타 지역에서 또 오신 거죠? 맞아요. 의성에서 두 분이 오셨다가 이번에는 자녀분들까지 모시고 같이 오셨어요. 네, 청주에서 또 처음 오신 분.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은 예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지금 한 2달밖에 안 돼. 아, 2달이요? 안식구가 이사 와가지고 네. 내가 고전에 조금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원래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처음 교회 오신 거예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 네. 그런데 안식구가 여기로 다녀서 네. 그래 지금 같이 다니는. 밖에 없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소방관이고 광주 119 종합상황실에 근무를 하거든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전 교인도 아닌데 네. 어느 순간 내가 오늘도 무사히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날 밤에 광주 시민이 힘들이지 않고 그날 하루를 보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네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크리스찬? 과자도 갖다 줘서 먹고 떡도 줘서 먹고 그러지. 목사님 가족네는 목사님 마음도 좋고 다 좋아. 사모님도 좋고 목사님이 와서 누가 그렇게 짝짝하니 그렇게 노인네들하고 얘기해주고 놀아주고 하것도 딴 목사님들이라고는 몇 년을 살았어도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이야.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젊은 양반이 와서 그렇게 같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이냐고. 계세요? 계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뒤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한 번쯤 이제 예배를 초청하면 오실 법한데 안 오셔요. 지금의 젊은 목사로서의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저랑 교제도 잘하고 밥도 나눠먹고 뭐 너무 잘 지내지만 또 교회를 오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목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건지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충청도 할머니 어르신들은 영접기도 다 따라 하세요. 근데 그냥 예의상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좀 사실은 목사로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연세. 오늘 즐겁게 만났지만 내일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어르신들을 뵈니까 빨리 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시던 안 오시던 하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이 세 교회 크게 2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진주 말씀교회, 부여 신성교회, 논산 신은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교회 성도를 섬기고 교회 밖 동네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수세미로 전하지 않아요. 고무장갑으로 전하지 않아요.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 방법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네 어른들을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돌봐드리는 것, 이거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환대와 이웃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하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광주 119 대원이 광주에서 부역까지 가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갔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보러 갑니다,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초대교회 시대의 전도 방법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이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로마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이 증언을 해줘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차단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삶이었어요. 정결한 사람들.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을 대접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아주 명확했고 신분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시대 초대 교회는요,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쟤네는 왜 저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절대로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로마의 고위 관료나 귀족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부리는 노예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대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 차례 전염병 창궐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제 인생에 살면서 코로나19가 첫 번째 대단히 이게 팬데믹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수차례 지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감염이 두려워서 가족마저 내다 버리던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찾아가서 간호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장애 아동이 태어나거나 원치 않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장애 아동, 여자아이 갖다 버립니다. 합법적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장애 아동들, 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거두어서 자신들의 자녀로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환대와 이웃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주말씀교회, 부여, 신성교회, 논산, 신은교회, 이 세 교회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던 방법과 동일하게 환대와 이웃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도 환대해주고 이웃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반응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반응할. 복음은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똑같이 어느 상황 속에, 어느 형편 속에서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진주말씀교회, 부여신성교회, 논산 신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같습니다. 이 세 교회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라고 부릅니다. 소셜 미디어라고 불러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는 전도지나 물티슈와 건빵과 같은 전도용품을 나눠주면 전도했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회 신뢰도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으려 하지 않고 총동원 전도주일에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세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가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환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여주면 낮아져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줍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할 곳입니다. 저는 우리 양림교회도 환대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도 아니고 시골교회도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얼마든지 환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전 철학과를 나왔지만 네트워크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인천대학 전산실에서 위탁이지만 근무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산학과하고 컴퓨터학과를 나온 사람보다 제가 더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실무로 배우고 거기는 이론으로 배우고.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서울로 갈 때는 제 보직이 뭐냐면 전산 담당이에요. 제가 전산 담당 부목사로 서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스튜디오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밥 먹이는 것, 외국인 유학생들 밥 먹여봤고요. 제가 심우하던 교회 바로 앞 초등학교 500명이 있는데 그중에 400명이 우리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간식도 제가 먹여봤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사역, 이런 소셜 미디어 사역, 저는 겁나지 않고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목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원 양림입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윤재림을 다녀왔습니다. 수국 100만 송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더구만요. 요즘 사람들은 예쁜 정원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갖고 있어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정원을 예쁜 꽃이 피고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만들어서 쉼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게 하면 그것 자체가 그분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 좋은 나무들과 철쭉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꽃에 대해 잘 모릅니다. 철쭉이 봄에 피니 정원의 빈 공간에 수국을 심을 수 있을까? 왜? 요즘 저 윤재림 갔다 왔어요. 저 빈 공간에 수국을 심어서 여름에도 꽃이 피게 하면 어떨까? 국화 화분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봄은 철쭉공원, 여름은 수국공원, 가을은 국화공원, 겨울은 성탄 추리공원.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찾아오는 정원을 만들고 광주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소개하면 그 영상을 본 사람들과 양림 정원을 직접 찾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동 식사,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예수님의 성찬과 관련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며 식사 대접을 했던 그 섬김의 모습을 양림교회의 주일 점심 식사에 담아내어서 양림교회가 복음 맛집이 된다면 이 공동 식사를 통해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밥 먹이는 사역만 주로 해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식당 봉사자들이 환대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소개하면 환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양림 공동 식사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진별 비전센터에 어비슨 카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선한 청지기교회 지붕 수리와 잠덕교회 사택 수리를 도울 때 우리 성도들이 1만 원 헌금해 주셨는데요, 어비슨 카페 수익금으로도 거기 함께 합쳐서도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어비슨 카페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리면 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의 정원과 식당과 어비슨 카페가 전도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환대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초대한 분들과 유튜브를 보고 주일에 정원을 방문한 분들이 교회에 방문한 김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 교회에 수국이 폈어, 이번 주는 한번 가보자, 따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수국 보러 한번 가보자, 온 김에 예배 한번 드리자. 자, 인스타그램에서 양림교회 수국이 활짝 폈어요. 수국을 보러 온 김에 양림교회 예배당 궁금해서 여기 안에 들어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이 좌석에다가 식권을 하나씩 놔뒀으면 좋겠어. 그 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려가서 공짜로 밥을 먹는 거야. 그럼 겁나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어비슨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셔주면 어디를 돕습니다. 이걸 계속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요, 주일날만큼 월화수목금토까지 해버리면 여기 있는 카페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주일날만 그렇게 어비슨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서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양림교회를 요즘 제 방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려면 정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원사와 정원사를 도와 봉사할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봄팀, 여름팀, 가을팀, 겨울팀 있었으면 전 좋겠어요. 이분들을 모집해서 정원을 가꾸기 위한 가드닝, 정원 가꾸는 걸 가드닝이라고 하잖아요. 가드닝 학교를 운영해서 교육한 후 정원 컨셉을 기획하고 정원을 예쁘게 꾸미고, 이 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일 공동 식사를 위해서는 제가 미국의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운영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거기는 요리사, 교회에 요리사들이 있는 거예요. 식당 운영하는 셰프들이 있어요. 그 셰프들이 단품 메뉴로 레시피를 주면 구역 식구들이 몇 구역씩 합쳐져 가지고 그 요리를 단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낸대요. 저는 우리 교회는 더 많아. 우리 교회는 요리사가 훨씬 많아. 50팀. 추석 때 빼고 설날에 우리가 안 먹으니까 2 빼면 50이에요. 50주 동안 50팀의 한 팀의 한 요리사, 그리고 그 요리사와 그 요리사가 준 레시피로 그 단품 요리를 만들 한 팀, 한 6, 7명? 50팀을 만드는 거예요. 50팀. 그래서 이 요리사와 봉사자들이 단품 메뉴를 준비하는 학교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야. 어비슨 카페에서 주일에 봉사할 바리스타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 학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스타 학교를 통해 바리스타를 길러내요. 12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비스는 한 달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선교지를 후원하면 거기에 동참할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여기가 광주니까 경상도 뭐 함안쯤에서 진주쯤에서 올려나? 우리 교회 구경하러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양림 정원, 주일 공동 식사, 어비슨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카메라에 담을 사람이 필요해.
편집해서 진솔한 동영상을 만들 사람 필요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릴 미디어 사역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모집해서 미디어 사역 학교를 통해 교육시켜서 사역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사역을 하려면 한 1000명 필요합니다. 아셨어요? 1000명 필요해. 우리 양림교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가능한 게 정원, 주일 공동식사. 정원과 주일 공동식사는요, 젊은 사람보다 은퇴한 어른들이 더 잘해요. 은퇴한 어른들을 같이 참여하는 거 같이. 저는 그래요. 애기들도 식당 봉사를 부모랑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김치찌개집 있잖아요. 광주의 유명 인사들 전부 여기 와가지고 자원봉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요. 양림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까? 우리는 한강라면 합니다. 그러면 한강라면 있습니까? 저기처럼 하면 어떨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봉사를 해요. 여기 국밥집 있잖아요. 김치찌개집. 천주교에서 2,000원에 밥집 운영하거든요. 우리 애들도요. 이런 봉사활동을 부모님 밑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 사역은요, 저는 청파 스튜디오라는 걸 운영하면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른들까지 교육시켜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부터 경로대학 어르신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이유, 저는 잘 모르지만 유튜브를 많이 봤더니 종합이 돼요. 내린 결론, 새롭게 열린 인공지능 AI 시대가 지금보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1000배나 많이 요구를 한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산할 수만 있으면 지금 1개 만드는데 우리가 1000개만 만들 수 있으면 다 사갑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인공지능 이 AI 시대에 얼마나 재밌냐면 미국, 중국, 한국 이 세 나라가 세계 3대 강국이 된대요. 믿어서요, 여러분?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독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과연 그럴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뉴스에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수출액이 한 달에 1022억 불을 달성했대요. 일본도 못 해본 거예요. 일본도 1000불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1000억 불. 지금까지 역사상 한 달에 1000억 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세 나라밖에 없는데 올해 6월에 대한민국이 달성했는데 앞으로 계속 달성할 것 같대. 그런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촉발된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제 눈에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많이 변합니다. 교회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뭐 하는 곳이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막 세상이 막 변해.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이미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근데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요, 버가로 갔어요.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저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몸도 많이 지쳐 있고 저기 넘어가면 강도떼도 많고 항상 눈이 덮여 있어서 넘어가다가 얼어 죽을 것도 같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마가는 돌아갑시다. 바울은 넘어간다. 둘이 싸웁니다.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만 산을 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피지컬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이 모든 용어들은 생소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이 산맥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저는 게을러 가지고 말을 안 하면 이제 안 해. 말을 해야 이제 정책당의 때까지 안을 내놓고 하나라도 합니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양림교회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은 지금 큰 교회는 아직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양림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소셜미디어의 세계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시대 변화의 거대한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광주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셜미디어의 세계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